GMS 선교사 열전. 매개국에서 2,600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GMS 선교사. 한국 선교를 책임지고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GMS 선교사. GMS 선교사 열전은 자랑스러운 우리 GMS 동료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나누며 오늘 또 선교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GMS 동료 선교사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GMS 자랑이신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선교 열전을 통해서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은 전 GMS 사무총장님으로 수고하셨고 또 유럽 한인 장로교회 총회장으로 일하셨습니다. 현재 GMS 순회 선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우리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으네요. 이런 자리가 참 허심탄회하게 또 이렇게 교리나 또 성경 말씀에나 이렇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독특한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제를 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교제한다고 뭐 10년을 교제를 해도 그는 밥만 먹고 헤어지고 뭐 그냥 뭐 이제 웃고 뭐 좀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이런 거로는 사람을 제대로 알기가 힘들겠다. 왜냐하면은 오늘 새벽에 우리 김병범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지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병범 선교사님을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지역 안에 있어서도 우리 김병범 선교사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은 본인의 그 깊은 속의 이야기를 해줄 때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한 마음가졌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교제한다고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좀 더 깊게 알아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참 귀한 시간이다 싶습니다. 귀한 시간이다 싶고 뭐 제가 또 설교하는 그런 내용은 또 단편적인 그런 부분만 그 설교 속에 제 삶이 이제 묻어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뭐 그냥 한번 벌거벗어 오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한번 벌거벗어 오겠습니다. 저는 뭐 시골 경남 밀양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서 부산에 내려가서 공부를 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쭉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제가 장남이고 밑에 남동생이 있고 그 밑에 여동생 둘 이렇게 이남 이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심장마비로들 4분이 다 돌아가시고 저희 집안은 우리 김씨 집안은 대개가 50 이전에 큰아버지, 할아버지, 기타 등등 대개가 50 이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50될 때까지 저도 되게 긴장을 했거든요.
되게 긴장을 하고 제 동생도 심장마비를 적었어요. 뭐한 5년 되겠네요. 5년 정도 되는데 제가 그 한국에 교통사고로 당해가지고 입원해 있었는데 추석 무렵인 것 같아요. 동생이 죽었다고 조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그 동생은 사업을 하다가 제가 불가리아로 불러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본부로 들어올 그 무렵에 불러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방 한국으로 치면 대전과 같은 그런 지방으로 가서 한 4년 독자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독자적인 사역을 하다가 그 도시의 시장과 겨울 사역을 의논하고 나오다가 시청 광장에서 쓰러졌는데 동력자 앞에서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뭐 급하게 가서 장례식을 치렀죠. 장례식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니까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친구가 천국 가는데 그냥 어떻게 보내겠는가. 우리가 시민의 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면 좋겠는데 유족들이 동의해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 도시의 시민의 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리아에 있는 전체 선교사들 대사관,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또 뭐 저희 친구들 저기 아프리카에서 또 뭐 동유럽 각지에서 들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동생을 잃은 슬픔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위로를 하시고 또 2년 후에 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연락이 왔는데 동상을 하나 저기 이 기념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웅들이 묻혀 있는 언덕에 기념비를 하나 만들었는데 와서 이거 커팅을 해달라고 그 가서 그것을 하였는데 이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선교사가 되고 제 동생이 선교사로서 사회 현장에서 순직을 하고 또 그 밑에 여동생은 목사 사모가 되고 그 이제 막내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뭐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은 지금도 뭐 잘 매는 그런 삶을 살 텐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신학을 좀 늦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좀 늦게 시작을 하고 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 1학년 때부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시골 가서 이제 30년 전에, 뭐 35년 전에 교회가 없는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왜냐 도시에는 뭐 좀 어려워도 버스만 타면 어디든지 교회를 갈 수 있지만은 시골에는 뭐 버스를 타든지 뭘 타든지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아주 깡촌 시골에 들어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전도사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개척하다가 또 개척하면서 또 교회를 짓는데 제가 원래 신앙 배경이 고신입니다. 고신에서 자라가지고 신학대학원 진학하면서 합동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합동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편지를 수천 통을 돌려도 뭐 10,000원짜리 한 장 들어오는 게 없어요. 기껏 온 게 주보 한 장 왔어요. 전호사님 수고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주보 한 장 왔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시골 들어갈 때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 젊은 청춘을 주님께 드려야지.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은퇴가 시골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청춘을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서 서야지. 그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5년을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5년은 시골. 그리고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저한테 있는 집 한 채 그 팔아가지고 교회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선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교하겠다고 5년 개척 들어가서 개척하면서 5년 후의 사역은 선교다. 그렇게 해서 개척하면서 선교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일본 선교사라고 하려고 쭉 준비를 하고 일본의 정탐도 하고 일본 말도 배우고 쭉 그랬는데, 그때 들어가서 아마 우리 마영열 선교사님 가방들로 따라 쫓아다녔겠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갈 곳은 일본이 아니고 동유럽 불가리아야. 불가리아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호동 너 불가리아 와, 이게 아니고 동유럽 불가리아에서 일꾼을 찾는데, 선교 훈련원에 누가 와가지고 일꾼을 찾는 2년 동안 일꾼을 찾는데 그 헌신에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 일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길도 모르고 찾아간 것이 불가리아입니다. 길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찾아간 것이 불가리아인데, 집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당하고 아들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빈손 들고 찾아간 곳이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어는 제가 공부할 때 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불가리아 영어 사전, 영어 한국어 사전을 2개를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불가리아가 개방되고 난 즉시 제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쭉 하면서 보니까 1800년대에 그곳에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장로교 선교사로서 정착 선교사가 제가 2번째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뭐 열심히 했죠. 그 당시에 이제 한인교회도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주일에는 한인교회, 그리고 주중에는 쭉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쭉 우리 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면요, 기타 치는 친구들 둘, 그 다음에 드럼 치는 친구 1명, 그 다음에 또 이제 찬양하는 친구 둘, 이렇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지방을 다니면서 그 시작하여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지방으로 다니면서 제자를 양육을 하고 신학교였습니다. 신학교였고, 그 당시에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앞도 뒤도 모르겠고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선교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제일 규모 있는 선교지가 제 눈에는 필리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여슬 선배님께 찾아갔습니다. 쭉 필리핀의 선교지의 사정을 듣고 살펴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가셔가지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 세우고 노예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총회 세우고, 그렇게 해서 200여 교회가 되어서 재생산하는 교회가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가리아 선교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재생산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하면서 또 이제 졸업생들과 함께 교단을 만들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전국에 75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단이 형성이 되어지고 노회가 4개가 되어지고 이렇게 구조가 잡혀가는 거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제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초창기
당시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방전도하고 이러는 건 재미인데 노방전도하고 이제 돌아오면 마을에 철수를 딱 하면요. 마을 입구에서 경찰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다 경찰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조서를 받아요. 받으면은 조서 받고 나면 풀어주긴 풀어줘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회가 굉장히 경직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주의 의식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상한 모양만 있으면 신고를 하니까 경찰들이 와서 딱 포위하고 있다가 딱 나갈 때 동구 밖에서 딱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받고 그래요. 한 번은 알바니아 이영범 선교사님이 놀러 왔다가 우리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노방전도를 가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같이 이제 경찰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와, 나도 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조서만 받고 나왔는데, 어쨌든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그렇게 기뻤던가 봐요. 그 좀 맞고 거리 나왔으면 춤이라도 출 뻔했겠죠. 예. 예, 그런 시절과 세월을 지나면서 불가리아 선교가 이렇게 여물어지고 연걸어지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저희 이 장로 교단이 불가리아의 4대 교단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그 이제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데 뭐 해마다 이런 핍박이 딱 현저하게 표가 나는 사탄의 공격,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불가리아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공산주의 있던 그런 국가고 또 정교 배경입니다. 저희 집 2층이고 3층이 이제 정교 신부가 살고 2층은 이제 장로교 목사가 사는 거예요. 그 3층에 이제 이 정교 신부가 늘 이렇게 저희 마당을 쳐다보고 있다가 동양 사람 하나 싹 들어오면요. 금방 경찰서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새벽 4시쯤 되면 똑똑똑 경찰대 문을 두드려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48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등록을 안 하면은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경찰서가 조사받고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새벽에 경찰대 찾아오는 걸 보고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라든지 또 시내 한가운데 명동 같은 곳에서 그 당시에는 또 스킨헤드들이 또 활기를 치고 다니면서 이제 우리 뭐 식구들 본 앞에서 테러를 당해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바다를 보고 거닐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제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바닷길을 건너면서 이제 보통 추방을 당하면 한 5년 정도 입국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한 5년 정도 입국 금지가 되는데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3개월 만에 입국 금지가 풀려서 뭐 그 당시만 해도 대사관이 한국의 우리 대사관이 움직이고 또 외교부가 움직이고 또 내무부 불가리아 내무부 예무부 이런 부서를 다 움직여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제가 입국 금지된 추방 명령을 받은 그 중요한 이유가 간첩죄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이제 그 기관들이 다 움직이가 조사를 하니까 무혐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국을 하여서 이제 그 질로부터 불가리아에 선교사 비자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전만 해도 뭐 학부모 비자, 무슨 비자 뭐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뭐 길을 찾아가지고 비자를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스캔들이 있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우리 불가리아가 EU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외교적인 스캔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선교사 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은 선교사 비자가 불가리아에서 제일 쉽습니다. 다른 비자는 다 까다로워요. 뭐 서류도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뭐 선교사 비자들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왜 그리 쉽게 나오는지 우리 후배들은 모릅니다. 그것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온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이 또 편안하게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또 어느 날은 제가 생일이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인데 1월 9일 날 아침에 경건회를 가족들 그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집사람이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가 자꾸 온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하고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딱 집에 오니까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온 벽에 피가 흩어져 있고 난린 거예요. 사람은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가정부가 있었는데 가정부도 없고 집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나갈 때는 가정부가 출근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불가리아에는 그 북한 대사관이 있거든요. 이 납치당했다. 납치당했다. 그 대사관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총 맞았어. 무슨 소리야? 총 맞았대. 그래 가보니까 5인조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총을 맞는데 무릎에 관통상을 당한 거예요. 당했는데 이제 뭐 한국과는 달라가지고 불가리아는 입원하면 입원 환자만 있는 거거든요. 병원에.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벽에는 바닥에는 피는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러다가는 식구들 다 죽이겠네. 해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뭐 한 해는 뭐 언론 테러 온 불가리아의 언론 신문 잡지 몽땅 다 제가 톱 기사예요. 문선명에서 파송받은 목사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택시 타면 사람들이 당신 문선명 집단에서 온 거지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다가 식구들 다 죽이겠다. 보따리 사고 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 먹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가면 야 죽을 일이 없니? 한국에는 죽는 사람 없어? 죽고 사는 것은 나의 손에 달린 것이야. 그 자리에서 마음고치 먹고 벽에 있는 피 싹 닦고 그 어려운 그 치료를 다 마치고 그 집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사람들은 그 재수 없는 집이 있는 게 이사가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 강도를 잡았어요. 5인조 강도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뭐 6개월 만에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경찰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 젊은이 둘이가 죽었습니다. 그런 참 것을 보면서 참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지났습니다. 어려운 시절들을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하셨는가? 그 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문은 열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저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보여주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으면은 제가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간이 작은 사람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맞을 때는 아파. 그러면서 엎드리게 하시고 또 처방을 당할 때는 그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총 맞고 뭐 기타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을 또 더욱 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한국의 교회들의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을 또 깨닫게 하면서 그런 걸음들 길들을 가게 하셨어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저로 하여금 GM에서 사무총장이 되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그 아픔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면담을 하면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다 하세요. 다 죽겠다는 거죠. 뭐 그중에 뭐 우리 집에 선교사님들 몇 분 계세요. 참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분들. 어렵다,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속으로는 야, 이 사람아 그 맞는 일에 죽을 것 같으면 살아있을 놈이 누가 있겠냐. 내가 다 그 해본 거거든. 내가 다 해본 거거든. 그러나 선교사님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혼자만 가게 하셨겠어요?
답은 뻔하지. 아니죠. 같이 가시겠지요. 언제까지 그 길 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게 답입니다.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이 변하여서 환난이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그렇게 위로하게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면서 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의 이 선교사로서의 그 걸음은 걸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이다.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불가리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고 또 교회도 한 27개 정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짓는 거 뭐 수리하고 이런 건 뭐 제가 아주 전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속에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마음은 내 집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내 집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집을 지으면 정말 재미있는데, 예. 그럼 내가 직접 지어도 짓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몰랐던 그런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시골로 개척을 들어갈 때에 그 당시에 도시에서는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월 200, 한 50여만 원 수입을 벌고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 시골로 교회를 개척하러 가면 그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35년 전에 월 2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포기하고 시골로 교회를 개척하러 가면요. 단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돈 만 원 누가 보장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시골 개척하러 들어갈 때에 그 당시에 섬겼던 교회에서 김치 한독 해준 거, 그거 사람 말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거 들고 들어갔는데, 그때에 시골들에 그 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시골 들어갔는데 밥해서 그 말에 이제 뭐 겨울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상치를 만들어내는데 교인이 따다주는 그 상치하고 김치 그냥 기름에 넣어가 볶아가지고 고기도 없이 기름에 볶아가지고 상치 얹어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그 신김치 볶아가지고 상치에다가 얹어가지고 그냥 맨밥하고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하게 하신 거. 월 250만 원 수입을 버려두고 시골로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 헌신한 마음이 없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시골 교회, 뭐 소망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 교회지만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개척할 때에 그 경로당에서 예배드리다가 또 강가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제가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 그것도 헌신이 없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헌신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 헌신해야지. 그런다고 헌신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과 인도하심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에 저는 참 마음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신인은 져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살아왔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GMS의 사무총장으로 부르셨는데 뭐 혹자는 뭐 김호동 선교사가 뭐 정치력이 있고 뭐 의사들 아는 사람이 많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불가리아는 여러분 육지 속의 섬입니다. 육지 속의 섬. 예. 그곳에서 옛날에 우리 선교 편지 쓰면은 한 달, 두 달 가야 편지 가고 한 달, 두 달 돼야 뭐 답장 받아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불가리아 갔을 때는 전화를 한국에 전화하려고 하면요. 중앙우체국에 가가지고 전화 신청해 놔놓고 신청하면 저 기다리라고 그래요. 좀 있으면 한 30분 있으면은 김호동 씨 6분 박스 들어가세요. 6분 박스 들어가서 수학에 들면 찌릿찌릿 이야기하세요. 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 뭔 정치를 해요? 뭔 정치를 해?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사람 이름 외우는 거 제일 못합니다. 얼굴 외우고 이름 외우는 거 제일 못합니다. 그거 못하면 뭐 정치 못하는 거지 뭐. 그거 못하면은 정치도 안 되고 외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할 성품도 아니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GMS 사무총장으로 부르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섬기게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GMS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들어갔을 때마다 사무총장의 권한이 많이 약화되었을 때입니다. 그 지금의 사무총장 권한은 그야말로 GMS에서 그 당시에 국장 권한이에요. 그 당시에 국장 권한. 지금 뭐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전부 다 이사장이 다 가져갔어요. 그 당시에는 권한이 많이 없어졌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우리 GMS 선교사님들의 정년 65세, 그 당시 65세였습니다. 제 전임자가 그 우리 GMS 선교사 정년을 올려달라고 일사님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역대표 회의하고 회의할 때마다 주 의지 아젠다가 그거였습니다. 목사 70세인데 왜 선교사님 65세냐? 총장님 그것 좀 이렇게 바꿔달라고 의사님들한테 이야기가 좀 저기 좀 고쳐달라고. 우리 정성현 선배님 안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GMS 선거사들 정년 올려달라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회의할 때마다. 그때 사실은 말이죠. 예. 그 처음에 그 고소를 했으면 즉시 고치라고 지시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왜? 근데 어쨌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에서 안 된 처음에 거예요. 가진 법을 안 지키면 안 되거든. 근데 예. 나는 그런 거 아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때 어쨌든, 제가 기아대책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예. 기아대책이 정년이 없다 그래서.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GMS 선교사님들 정년을 65세에서 71살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농담이 우리 GMS 선교사님들은 날만 되면 무조건 밥 사야 된다고. 6년 동안 월급 더 받게 해드렸으니까 무조건 밥 사세요. 여기 누구세요? 다 이런 데 적어놔야 된다. 몰랐을 때 모르지만 이제 다 아셨으니까 나 만나면 무조건 밥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부 들어가서 이제 그 정관을 고치는 거거든요. 정관을 고치는데 이사님들 그걸 반대하고 꺾는데 그것을 이제 지혜롭게 반대 안 나오게 통과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친 게 뭐냐면은 우리 GMS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은 행정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지부장도 못 하고 지역대표도 못 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고쳐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GMS 선교사님인데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만 GMS 정신 투철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해야지. 그리고 또 여선교사님들 가운데서 탁월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일을 하게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법을 고쳤습니다. 뭐라고 고쳤냐면은 GMS 선교사 중에서 정회원으로서 지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하면은 여성 선교사님들도 지부장 할 수 있고 지역 대표도 할 수 있고 또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역과 지부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은 지부장도 할 수 있고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마음에 찍어 놓은 몇 분들을 그렇게 해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지금 여성 선교사님들 중에서 탁월하신 분들은 지부장도 하시고 지역 대표도 하고 그러시지요. 그걸 제가 이제 고쳐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뭘 고쳐드렸냐면은 목사 선교사 은퇴하면은 사모 선교사도 그냥 무조건 내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건 아니다. 우리 사모 선교사도 똑같이 그 선교 훈련비 내고 선교사증 사모도 선교사 파송증 별도로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2,500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 나간다고 왜 사모는 아직 정인이 남은데 왜 같이 내보냈냐고.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모 선교사는 신분을 바꿔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더 사회 갈 수 있도록 법을 그래 바꿨습니다. 아주 명문화 시켜놓았습니다. 지금은 또 누가 어떻게 바꿔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걸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부에서 쭉 보니까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그 이제 총회 선교부 이래로 쭉 보내오신 옛날에 그 여러분들이 손으로 썼던 그 선교 편지, 우리 정성의 선교사님 그 손으로 썼던 선교 편지들 다 그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GMS 뒤에 그 힐탑 있잖아요, 힐탑. 힐탑이 큰 창고가 있어요. 큰 창고에 이게 쫙 쌓여 있어요. 그냥 썩는 거지, 썩는 거지. 그러니까 이래가 안 된다. 이 아까운 자료, 역사적인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는가?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뭐 어디서 어떻게 손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님들한테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GMS의 재산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역사의 재산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예산을 다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디지털로 구웠습니다. 전부 다 양면을 복사를 해 카피해가 전부 디지털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들어오는 거 여러분의 선거 편지 전부 다 뭐 디지털화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이브가 되지만은 그 전에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전산화해가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좀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이사님들이 임기가 2년이었죠. 부석이 2년, 석이 2년, 부이사장 2년, 이사장 2년, 정경이사장 2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한 번 들어가시면 거의 10년 내지 12년은 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GMS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래가 안 된다. 그래서 이사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 이사장 임기도 제가 1년으로 바꿨는데 총회하기 3일 전에 몇 분들이 이렇게 하더니 이사장 임기만 2년을 남겨놓고 나머지 1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지금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 뭐 들어왔다 싶으면 나가 있고 들어왔다 싶으면 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과제는 이사장도 임기 1년으로 바꿔야 된다. 1년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못하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못하고 나온 게 뭐냐면은 이사회 인문회를 매달 하는 거예요. 매달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방법에서 금화비 받아가면서 매달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30명의 직원들과 사무총장이 2명이나 있으면 2명. 매달 할 일이 뭐 있냐고요. 그래서 이사회 임원회를 매달 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근데 한 번씩 와가지고 체크만 하면 되지. 그걸 매달 할 일이 뭐 있냐고요. 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좀 비정치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거 지금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거 지금 못하고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선능을 팔고자 하는 걸 제가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여러분들 잘했는지 못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있는 동안 소신껏 내가 있는 동안 못 판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못 팔았습니다. 그래 애를 썼는데 결국 뭐 그 팔리고 없어요. 팔리고 없고 팔리고 나니까 얻고 나니까 정말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 가지 뭐 본부에 있으면서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지만은 참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배경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GMS 사무총장을 한 텀을 더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선거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3일 동안 되게 기분 나빴어요. 되게 기분 나빴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기는 만약에 내가 GMS 3년을 더 했으면은 나 인생 완전히 배렸다. 인생 완전히 배렸다. 왜? 후반기 사역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 후반기 사역.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저 개인으로 하여금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제가 그 사이에 공부를 해가지고 중이사가 되었습니다. 침 좀 놓습니다. 편찮으신 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이제 정신이 있을 동안에 침들 힘만 있으면 해내는 거 아닙니까? 해내는데 남은 후반기 사이에 뭐 제가 돈을 찾겠습니까? 명예를 찾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편찮으신 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2,500명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전체 세계 선교 상황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 또 전략은 어떻게 수립을 하는가, 또 선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가, 이 기성의 많은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 그냥 묻어놓기는 너무 아깝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컨설팅 은퇴하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쉽게 이야기해서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선거지에 살아야 되는가? 미국에 살아야 되는가? 한국에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또 은퇴하고 난 뒤에 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선교 컨설팅 변하는 시대의 선거지를 어떻게 체크하며 그 변하는 상황에 어떤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가? 또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위기 관리 같은 거, 뭐 또 추방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타 등등 우리 선교사님들 컨설팅을 저기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팬데믹 상황으로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시는데 파송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그 안타까운 처지. 또 손님을 가서도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어디서 뭐 요즘은 선교사 플러스 선교 보고단 시키자는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개설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아마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한국 선교 열기가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식어지고 있고 선교지가 이제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선교를 다시 선교의 불길을 되살릴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도입니다. 기도. 선교를 사랑하는 선교에 애착이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매일 새벽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선교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선교사님들 모시고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 한 구절, 그 다음에 10분 동안 자기 사역지, 자기 사역 이야기,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잡고 나머지 시간 딱 기도하고 6시 시작하면 6시 30분에 딱 끝납니다. 그렇게 쌈박하게 끝나는데 요즘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러한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한 300여 명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파송도 할 수 있고요. 또 후원 중단된 분들 후원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선교 훈련도 해드립니다. 우리 GMS 선교사 훈련은 선교 훈련 얼마나 오래 해요? 여러분들 선교지 가면서 선교 훈련 오래 하셨죠? 저 선교 훈련 3년 했으면 3년. 그 당시에 손영정 박사 밑에서 학기마다 겨울마다 여름마다 얘가 3년을 했어요. 선교 훈련은 내가 영어를 하니 뭐 카메라를 배우니 뭘 하니 그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웠죠, 찬송을 배웠죠, 기도를 할 줄 알죠. 툴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툴을 가지고 현장에 어떻게 적응을 해내는가, 어떻게 서바이벌 하겠는가, 현장을 어떻게 파악을 하겠는가, 어디서부터 접근해 들어가야 되겠는가, 이런 거 그냥 한 4박 5일 저하고 같이 하면 그거 끝나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실제적인 선교 훈련도 그냥 몇 분씩, 몇 가정, 한 가정 내지 두 가정, 맥시멈 세 가정 정도 이렇게 해서 선교 훈련도 제가 해드릴 생각이고, 또 컨설팅도 해드릴 생각이고, 뭐 기타 하나님께서 또 힘주시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 불가리아는 벌써 저희 아들 선교사가 제가 하던 그 모든 사역을 인계받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본교와 분교를 했는데 우리 아들 목사가 분교를 4개나 더 해가 하는 거예요. 참, 그건 다 이유가 있고 상당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참 좋다,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섬기는 일에만 좀 더 신경을 쓰면 되겠다. 그러셨습니다. 뭐 두서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허물없이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앞에 한번 벗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김호동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호동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동역자들 함께 자리하여서 주께서 부족한 종과 함께 하셨던 그 지난 시간들을 나누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주의 종들과 함께 하셨사오니 저들의 사역과 삶과 가정과 앞길에 선한 인도하심이 늘 풍성하게 없이 원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지혜의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종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